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높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그 이유들의 여러 가지를, 왜 그 이유들을 성취하셔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들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뭘 끝내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또한 원수 중에 하나인 이제 육신을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을 끝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의 원수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지막까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육신은 굉장히 독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의 몸이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또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죄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죄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지만 죄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죄는 죽지 않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죄에 대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혼인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설명할 때 남편과 아내의 죽음만이 그렇죠?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을 수 있다 그랬죠. 죽음만이 부부를 갈라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지 않거나 아내가 죽지 않았는데 그쪽 갈라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은 분명히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에서는 뭐냐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죄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려면 로마서 4장 5장이 바로 4장 5장 6장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또한 7장 8장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옛 남편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옛 남편에게 속박해서 옛 남편과의 관계에서 해방되려면,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 또 로마서 7장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그 죄라는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은 남편과 내가 죽은 남편에게 반응하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새 남편이 생겼는데 죽은 남편에 반응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자, 내가 죽었다고 안 하고 우리가 더 쉽게 이렇게, 물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재혼을 했는데 옛 남편에게 돌아가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새로운 남편이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옛 남편이었던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남편이 되신 예수님께 이제 나는 반응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죄의 몸을 멸해서 우리의 육신이 죄를 섬기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섬긴다라는 건 뭡니까? 함께 가는 것이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믿음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죄와 결탁해서 옛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옛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옛 남편에게 반응을 해가지고 자꾸 옛 남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죠. 나중에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도 옛 남편이었다고 하는 그런 죄,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자꾸 살아나서 옛 남편이라고 여겨졌던 그 죄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몸, 죄의 몸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사망의 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국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육신의 죄의 몸인 육신은 사망의 몸이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육신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망.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연약한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제가 몇 가지를 나중에 보여주지만 먼저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 됐고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해야 육신이 할보하지 않아요. 육신이 살아나서 자꾸 죄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도 반응하게 됩니까? 율법도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율법이 뭘 쏜다고, 뭘 겨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눈을 부르켜 뜨고 경찰이나 검사가 죄를 짓고 있는 범죄자가 있는지를 눈을 뜨고 살펴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율법도 어떻게 해요? 죄가 탁 떠오르면 그 죄를 고소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이 죄와 같이 결탁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그때 율법이 살아나면서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그쪽 고소하고 우리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또한 굉장히 엄격합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엄격하고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서는 용납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이 몸을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죄를 더 이상 섬기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또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육신이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율법은 쏘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함, 죄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치되어서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런 사람들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1, 2절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다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개역 성경은요, 이걸 삭제시켜 버렸어요. 이 하반부가 없어요. 이 하반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는데 언제 정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자, 현재적인 면도 이야기, 현재 진행적인 면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 지금도 걷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걸으면 어떻게 해요? 죄와 결탁하고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그걸 고소해요, 안 해요? 고소하는 거죠.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이라고 말입니다. 8장 2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뭡니까?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라는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8장 3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자, 육신은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그렇죠? 그럼 율법이 어떻게 해요? 그를 완전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수 없단 말입니다. 육신이 왜냐하면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자신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자, 8장 4절 또 이야기하면 또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현재죠? 과거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의가 율법이 성취됐지만 이제 그 율법의 의가 어떻게 해요? 이제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을 통해서 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8장 1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8장 4절 보십시오. 이제 4절 보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이 나중에는 육신적인 생각과 관련해서 제가 8장 이제 5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악에 노출되고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걷지 아니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립의 관계를 제일 잘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지고 계시고요. 5장으로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시달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어서 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데 혼자서 말씀 잘 보십니까? 잘 안 돼요. 그것을 더 도와주고 마음을 확고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 또 이 공적인 예배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쭉 보시면, 자, 5장 16절 보십시오. 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랬어요. 아까에서는 성령을 따라 또 걷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에서는. 또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18절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보십시오. 서로 대적하죠. 자, 1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아까 육신을 따라 걸으면 죄를 짓게 돼요. 그렇죠?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그렇죠? 인도를 따르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율법이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죄를 보고 죄를 쏘는데 내 안에 죄가 없으니까 율법이 쏘을 것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제 이 성령님의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이라고 돼요. 자, 아까는 성령을 따라 걷는다, 또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자, 그러면서
육신이 어떻게 대적하는가에 대해서 5장 18절부터 이제 1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격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이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게 뭐 가장 먼저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정오 같은 이런 마음속에 있는 문제, 그렇죠? 정오, 진노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거죠. 또한 다른 것과의 관계의 문제, 시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또한 전에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자 보세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왕국 상속과 관련되어 있죠.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같이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우리가 믿을 때 뭘 버렸어요? 육신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았다 그랬죠. 근데 육신을 십자가에 아까 못 박았다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6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랬어요. 그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다. 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우리를 이야기하죠. 속한 사람들은 애착, 애정이죠. 애정. 막 뭔가 집착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두고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한 세상 것들에 대한 이전에 또한 죄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애정을 두고 있었는데 그런 애정과 또 그것을 소유하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 욕망이 정욕들이죠. 이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되겠어요. 그렇죠? 못 박았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장 25절을 보십시오. 아까는 성령을 따라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는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살면 또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이 그러면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중에서 가장 출발점이 뭐냐?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다.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 체계를 그렇죠? 사고 체계를 결정하게 되고 사고 방식을 만들어내게 되며 그 사고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지고 있으라고 그랬죠. 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아까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육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자, 보십시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뭘 한다고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자, 어떤 일들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뭡니까? 아까 그것이 굳어서 인격으로 되지만 그 사람의 사실 방향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발걸음을 정할 거냐 결정과 방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지만 여러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생각이 그쪽에 갖고 그거와 함께 내가 관련돼서 그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느냐,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8장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으로 간다. 아까 그랬죠, 사망. 그 다음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8장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도 복종을 해요. 이 육신은 고약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죠. 적반하장이란 말이 왜 나온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발끈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적반하장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발끈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마지막 시대는 반역의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 이 육신들이 너무 거칠어지고 육신들이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사람들의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전에 뭐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제 이 인간이 완전히 육체가 되었다. 그럼 나는 더 이상 육체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완전히 육신에 장악되었다는 거예요. 고약한 이 육신에 장악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에 끌려가는, 육신의 욕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를 결정적이에요. 내가 더욱더 육신적인 사람으로 변할 것인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가 바로 그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육신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원수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8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이제 육신의 생각은 바로 그 육신이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죠? 성령을 따라 걷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죠. 로마서 8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육신에 대해서 아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육신에 대해서 육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육신에게 빚이 없어요. 갚아야 될 빚이 없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끌려다니고
그에게 갚아야 될 우리가 빚이 있는 것처럼 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육신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이제 끝났단 말입니다. 청산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빚진 자처럼 계속 육신에 끌려서 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해서 우리는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고린도서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죠? 거기서 따라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분리되면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그래서 아들들과. 그것은 현재적인 문제예요. 현재적인 문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그러나 입양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자녀다운 모습을 갖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는 전혀 완전 거지처럼 살았는데 입양됐다고 해서 내가 입양된 신분은 바뀌었지만 입양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맞습니까?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지가, 그렇죠? 거지가 왕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지로 살았던 그가 왕의 자녀로 입양됐을 때 그가 배워야 할 게 뭐예요? 그가 뭘 배웁니까? 우리가 한자로 쉽게 얘기하면 왕도라고 그러잖아요. 왕의 길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법을 배워야 되고 왕의 도를 배워야 되고 왕의 행실을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교사들을 임명해가지고 서성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왕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시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제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행동을 자아냅니다. 지금 나의 모든 행동들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우리의 삶의 이런 형태, 방식,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감정도요, 우리의 감정도 생각의 영향을 받고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생각을 좋아하는데 생각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너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너무 하해와 같아서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떤 때는 걱정이 돼요. 생각하지 않을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이 어떻게 할 것까지 남의 생각까지 들어가 앉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되어가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에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특히 여자들이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옛날에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특히 남편에 대해서 안 좋았던 기억들 막 떠오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생각에 의해서 자꾸 옛날에 기억이 떠오르니까 안 좋은 기억들이 내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 남편이 막 선물 보따리를 들고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화를 내지? 왜? 옛날 생각 속에 잡혀 있다가 남편 오는 거 보니까 그게 그대로 또 생각이 나니까 그걸 그대로 남편한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바로 그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도 생각에 영향을 받고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왜 화를 냅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맞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 생각에 의해서 나중에 육신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어주지 않으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나는 내 육신은 그 생각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의 태도를 또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는 그것을 우발적이라고 해요. 성경에 옛날에 여러분 도피성이 있었죠. 도피성은 어떤 죄를 막아주려고 만들어진 겁니까? 우발적으로, 그렇죠? 살인한 사람들, 우발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발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도 막아주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발적으로 지을 때도 있어요. 갑자기,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걸.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에 의해서 내 행동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범죄했느냐 아니면 동기가 있느냐를 항상 따지잖아요. 그렇죠? 우발적인 것은 그것도 잘못이니까 처벌을 받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정상 참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발적이지 않고 동기가 있었다면 그 동기를 분명히 물어보고 항상 여러분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동기가 뭐였는지 물어요. 동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과 연관되고 공모했는지 그 동기를 묻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의 한 인생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우리가 알고 있는 23장에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은 뭐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과 사망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 놓여 있는 것들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다.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은 생각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따라 걷게 돼 있고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돼 있고 생각을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대부분 다 행동의 문제보다도
이 생각의 문제예요. 가장 치열한 영적 격전지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이 생각, 마음의 생각입니다.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원수와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이 바로 이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끌려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각은, 영적인 전쟁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어디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생각을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마귀는요. 우리 자체를 건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생각이나 욕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이런 유혹거리들을 만들고요. 그렇죠? 속삭이고요.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야, 좋지 않겠어? 괜찮겠지? 좋아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 다 하잖아. 마귀는 자꾸 속삭여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요. 이거 괜찮은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접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마귀가 준 생각에 끌려가게 됩니다. 때로는 또 마귀는 그냥 속삭이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막 포탄을 막 들이부어요. 그래서 막 생각에 의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불면증이 심화되니까 어떻게 이제 우울증도 오게 되고 막 생각에 의해서 불면증 심지어는 건강의 이상 신호까지 오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가 또 저 생각이 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오면 또 저 생각 빠지다가 또 꼬리를 물면 또 저 생각하다가 하루 왼종일 생각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 염려도 생각이에요. thought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쓴 이야기예요. thought. 뭡니까?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상가가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생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 생각, 사고방식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기 너무 어려워요. 그 사고체계, 사고 메커니즘 이것들이 딱 굳어지게 되면요 그것을 하려면 완전히 뜯어 개조가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사고 체계를 바꿔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이 생각은 뇌와 화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서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뇌파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뇌파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 뇌파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 저 있죠. 다시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마이크로웨이브를. 전자레인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지금. 그 전자레인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자레인지는 뭐가 있죠? 예, 전자파가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핸드폰 신호, 라디오 신호, 무슨 신호, 막 또 무슨 신호, 오만 신호들이 지금 여기 막 왔다 갔다 해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뇌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주파수들은 우리의 건강에까지 이상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그 어떤 생각 파장들은요, 그 어떤 주파수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의 메커니즘을 변경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어느 주파수와 맞춰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과 주파수가 맞춰진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육신과 주파수가 맞춰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과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도 심장, 하트라 그러는데 이 마음도요 연구에 의하면 마음도 생각하는 것과 기억 장치가 있다고 그래요. 주로 우리의 생각은 뇌가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부분 마음도 생각하고 기억하는 장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최근에 와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정서와 그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달라져요. 희한하죠?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과거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옛날에는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랬어요. 생각의 욕망을 따라갔다면 생각의 욕망.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었다. 고로새서 1장 21절에도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수님과 생각 속에서 원수였다. 아까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것을 옛날 우리가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7절에서는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처럼 걷지 말라. 걷는 것 같이 그지. 이방인들의 헛된 생각. 우리는 옛날 그렇게 걸어갔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서는 너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자,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토너를 바꿨는데 토너가 자꾸 빨간 게 묻어나요. 그런데 이 토너를요 아무리 개선을 하려도 안 돼요. 이미 그 토너의 드럼 자체가 더럽혀져 있고 거기 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무리 닦고 이렇게 해도 그 새는 빈틈을 막을 수가 없고 계속 빨간 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드럼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근데 기기는 말짱하잖아요. 그렇죠? 드럼 자체를 바꾸니까 잘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생각의 체계, 생각 자체를 변화를 받아요. 변화. 완전히 싹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랬어요? 주님께서 너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 가장 대표적인 본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무엇을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 겸손한 생각. 그렇죠? 이 생각을 품으라. 예수님은 뭐만 생각하셨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생각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5절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뭐가 더럽혀졌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더럽혀져 있었다.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디도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순수한 자들에게는, 자, 순수하다는 뭡니까?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순수하다는 말이 뭐예요? 해맑다. 한 가지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라.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생각이 더럽혀져 있다 이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된다 그랬어요. 우쭐대는 것 어디서 나왔다고요? 육신적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성령을 따라 걷느냐,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생각할 것입니까?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생각이 나의 일상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있고 그렇죠? 생각으로 나를 끌고 붙잡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르게 돼요.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을 통제할 권리가 내게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이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혼을, 내 의지를 주님께 복종할 때 어떻게 해요? 복종할 때 내어드리게 될 때 나는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생각을 물리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통제하라. 제가 이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아마 역대에서 가장 많이 한 설교 중에 하나가 생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각을 통제하라 이 말입니다. 아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고 잠언 23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을 통제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상상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여 그저 대적하는 모든 높은 것들을 그리고 상상하는 것과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포로화시켜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랬어요. 생각을 다 포획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이 오는 대로 생각이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포박을 해가지고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또 커피 마시다가 또 저 생각하다가 또 앉았다가 또 화장실 앉아서 또 저 생각하다가 생각에 끌려다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여러분 삶은 비참해지게 돼요.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걸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삶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불운해져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고 그렇죠? 그럼 신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되부터요. 기쁘게 되죠. 신이 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는 믿음을 주셨지. 내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고 또 믿음을 또 주셨고 또 내게 능력도 주셨고 또 내가 구하면 지혜도 주실 것이고 주님 이걸 주십시오.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울증이 왜 오는 것입니까? 생각 속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울증을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인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그걸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는 생각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을 많이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개선되도록 또 많이 도와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왔어요. 실제로. 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습관들을 길러주고 또 훈련을 시키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이제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히브리서 11장 15절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떠나온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 본향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 본향, 앞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본향, 그 본향을 생각하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 거예요. 로마서 13장 또 14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우리의 자유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먹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렇죠? 안에도 있던 생각, 그 생각을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이 생각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또 12장 3절에 보면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견디셨는지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믿음의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하늘 본향을 생각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육신에 이끌리는 삶을 또 육신을 따르는 삶을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육신에 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이켜서 생각을 통제하고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지치죠? 생각 속에서 기진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생각 속에서 기진한다 그랬어요. 생각 속에서 기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되지만 이것이 완전히 종식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랬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 2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